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란 말을 할 때는 항상 거창스러운 죄나 잘못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매일 서로 실망하고 미워하며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용서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고 사소한 일들이 마음에 독감을 일으키고 미움과 분노를 지속시키며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망쳐버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용서라는 마음의 결단을 매일같이 내려야만 합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용서란 때린 사람이 하기는 쉽지만은 맞은 사람이 하기란 심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상처가 치료 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자기의 모든 빚준 자들을 불러놓고 빚을 청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 일반 노동자 5,000명이 1년 동안 벌은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을 힘이 없으니까 임금이 명하기를 이 사람의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그러나 이 사람이 무릎을 꿇어 통곡하라고 울며 사하여 달려고 하며 왕이 민망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 온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진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서 너가 강구하기 위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에게 100다니엘이 빚진 너희 동관도 네가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오히려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혹독한 고통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임금님도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에 1만 달란트 손해를 보아야만 된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자가 용서하기 위해서 큰 부담을 감당하고 희생을 다하고 손해를 보면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용서해 줘야 될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해 줘야 될義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늘 이웃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모욕하고 이웃의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도 취소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은 100달란트 용서받은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만 달러의 용서도 다 취소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해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가 취소를 당하고 그 대신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의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그의 용서받은 1만 달란트가 취소되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고통과 괴로움의 고문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발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우리 눈이 멀어지고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의 육체 속에도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한 젊은 대학생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는 무시무시한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출혈성 위궤양으로 피를 많이 토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치료해도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루는 그 환자와 함께 카운셀링을 한 중에 혹시 당신이 미워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 말하기를 그렇다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큰 부잣집 곁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량을 잘못해가지고서 자기 할아버지가 가진 땅을 더 많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원통해서 항의하는데 밭에서 그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 호소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심을 하고 대학의 법과를 졸업하고 그는 판사가 되어서 반드시 할아버지의 원한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치부심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 법과에 합격하고 공부했습니다만 매일같이 그 마음속에 끓어오는 분노와 원한이 위궤양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혈성 위궤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비로소 약발이 효과가 있고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당신의 분노가 결국 당신을 죽이고 말 것이다.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의사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한 것을 다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에 쓰디 쓴 뿌리를 뽑아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위궤양이 깨끗이 낫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흘러버릴 자가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담벽을 쌓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원한을 품고 남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아니하고 길을 걸어가도 안심되지 않고 언제나 분노의 흙탕물이 끌어올라서
영혼 속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은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인생들을 회개시키려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을 때리고 너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 그러면 모두 다 엎드려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원하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강제로 엎드려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깊이 감동하여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을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북한과 마주서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함께 싸운다면 결국 이 땅에는 피투성이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고 도전적이고 온갖 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면 별도리 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빛이 비춰오는데 아무리 겨울에 두터운 얼음장도 녹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햇빛을 비추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결국에는 아무리 완악한 북한도 녹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나 부부간 또는 이웃간에 받은 작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큰 분노와 미움이 쌓이면 해소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부부간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매일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흠으로의 담을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유괴범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서도 가슴속에 치미는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을 용서로 제거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법적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혹은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는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외우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음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친 용서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마음문을 딱 달아놓고 삽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화해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가정 일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화해와 대화를 하지 않고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등을 걸머쥐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물며 이웃 간에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는 임금님에게서 모든 죄가 다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동료 100다나리 빚진 자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주의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용서해 준 임금이 분노해서 용서받은 1만 달란트도 다 취소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미움,
원한, 분노, 시기, 질투, 고통의 감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갔다 그래도 내 심령이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온갖 폐병, 관절염, 신경통, 그리고 정신 이상, 이러한 질병의 감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언제나 부정적이 되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옥 속에 들어 있으면서 돈이 아무리 많은들 돈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생활한들 그 집이 의미가 없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조금도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이 감옥 속에 들어앉기 때문인 것이, 내 육체가 감옥 속에 들어앉기 때문인 것이, 내 환경이 부정적인 감옥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이제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손해를 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신 십자가를 걸머져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용서하랴? 그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십자가를 걸머져야 용서를 해주고 용서해야 내가 마음의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쌓인 여러 가지 잘못을 다 마음에 쌓아놓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마음의 병이 되어서 애정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깊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모든 내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준다.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논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을 다 용서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옛날 잘못한 건 나는 책잡지 않는다. 나는 다 용서해 준다. 부부간에 서로 솔직하게 용서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용서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막힌 담이 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적은 일 마음에 하나라도 거슬리면 즉시로 여러분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불만족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건지기까지 한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내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다 내가 용서하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나에게 범죄한 자를 7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그 소리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잔잔히 보시는 말이 베드로야 7분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490분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제끼는 것이요. 용서는 우리 마음을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요. 용서는 우리 원수를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해주는 것이요. 용서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채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언제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연결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내 자식을 용서합니다. 내 이웃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해방을 얻으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는 죄에서 해방을 얻고,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고통에서 해방을 얻고, 육신의 질병의 감옥에서 놓여나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용서라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조그마한 상처도 가슴에 새겨놓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할 도리 없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상처를 치료해야만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는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큰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는 용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풍성히 받았은즉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제일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형제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고통의 감옥에 들어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부정적인 생각과 저주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만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감옥에서 끌려 나오는 방법이 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